어, 교회에서 사택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다 보면은 재활용품 집화장을 제가 한 2군데, 3군데를 거쳐갑니다. 근데 그곳 입구 철책 기둥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양심을 챙기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양심을 챙기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사람의 그림이 있고 그 중앙에 쓰레기 봉지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대로 설명한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활용품 공동 집화장입니다. 분리된 재활용품은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일반 쓰레기나 아무거나 버리다가 양심까지 버리면은 나도 쓰레기와 같이 취급, 같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양심을 챙기세요 하고 가슴 중앙에 쓰레기 봉투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 아무런 구체적인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양심을 챙기라는 말만 있죠. 그림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매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얼른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그런 생각이 얼른 들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먼저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나를 찬송하게 하매니라.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게 됐고 나를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하나님 대단히 욕심도 많으시다, 순전히 이기적이다, 이렇게도 좀 막말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아직도 물론 그럴 만한 자격 유무는 뒤에 제쳐놓고요, 아직도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아 기른 이유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낳았단다, 이런 소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대접받게 하려고 낳았도다, 이런 말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 유무는 뒤로 제쳐놓고요. 예. 그런데 인간과 차원이 다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신 것이며 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인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하니까 상당히 오해되기도 하고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찬송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머리에 스쳐가는 또 하나의 것이 있죠. 북한의 김정일이 기범조 있잖아요. 위원장, 국방위원장의 기범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범조로, 하나님의 기범조로 그렇게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기범조로 지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여기서 편의상 비교한다면은 김정일 국방위 예전이에요. 지금도 김정은이도 뭐 기범조를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게 보십시다. 하나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똑같단 말이냐, 그 비슷한 뭐 그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더더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꼭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던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중반절 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뭐냐 하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오신 목적을 밝혀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은 참으로 이기적이시고 자기만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와 같은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송가의 모든 노래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를 따져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안에는요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있고요. 또 자신에게 불러줌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는 찬송도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송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격려송도 여기에 보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을 불러주는 불신자들을 대상에서 불러주는 복음성가도 쓰기도 여기 찬송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면은 치유송도 있고 격려송도 있고 또 뭐냐 하니까 복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격한 의미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외에는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 자신에게 불러주는 치유송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치유에 대한 찬양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주기 위하여 격려의 내용이 있는 격려송도 부를 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위하여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음송도 사실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복음송을 교회에서 못 불렀어요. 부르면은 오래 믿은 분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걸 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찬양도 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고 불신자들 초청해 놓고 영접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거지만은 구분을 해 본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담겨 있는 마음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찬송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는요 영혼을 치유해주고 자기 영혼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치유 찬송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힘들어할 때에 자매가 힘들어할 때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격려의 내용이 있는 찬송을 불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는
그들에게 복음송을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송이나 격려송이나 복음송은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을 놓고 경배 찬송을 하면 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비슷한 걸 얘기해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 얘기도 저 하는구나. 우리 동네 노래를 좀 섞어가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을 수 있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 귀가 열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이 찬송은요, 이 내용이 좀 달라요. 한번 우리가 불러보신다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마음이 괴롭고 하는데 이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은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그게 경배 찬양인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평안이 없는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에서만, 행복한 삶 속에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사전에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운. 그리고 둘째는요, 생활의 충분한 만족과 흐뭇한 기쁨이 어우러진 상태를 행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좀 머리가 또 헷갈리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겠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생활의 충분한 만족과 흐뭇한 기쁨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행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절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행복은 절대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만족감과 흐뭇한 기쁨이 각태일된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행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수학 공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학 공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23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적으로. 누가 찬송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영적 기도를 시켜봐도요, 꼭 구원에 관계되는 고백은 입을 다물어 버려요. 제가 몇 번을 시도해 봤거든요. 다른 건 다 따라요. 하나님 아버지도까지도 다 따라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뭐뭐뭐 그러다가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입이 이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입을 열 힘이 없어서, 왜? 마귀가 막기 때문에. 마귀가 눌러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그냥 몇 번 안타깝게 해도 안 넘어가 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하라 하면 어디 가겠어요? 이거는 죽는 거라 같겠죠.
그 정도로 괴로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배경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대충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어떤 상태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21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주시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1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이를 이에 기적을 베풀어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바닷 가운데서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동원하여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행운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민족 속에, 그 심령 속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슴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평강의 상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가 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 백성이 누구냐 하므로 찬송은 이런 행복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노래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행복한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노래가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온통 불만족과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제대로 부르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찬송이 제대로 안 돼요, 사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음성을 좀 듣고 그렇게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찬양이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직역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했단다. 그리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네가 아파하면 나는 괴롭단다.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일편단심이란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는 말로 바로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을 현실적으로 지켜가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도 좀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천국을 누리는 삶보다는 현실에 쫓겨 살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감사보다는요,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한두 가지요. 이것은 여러분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뭔가 참 해석을 붙이고요. 오해하고 말입니다. 부담 갖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좀 기대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군대 간 아들이요, 저녁마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 탈영할까 봐. 군대 짬밥이 정말 나는 싫어. 고참들의 구타에 못 견디겠어. 나가 확 죽어버리고 자살해야 될까 봐. 이렇게 전화가 온다면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어떡하겠어요, 엄마가요? 그날 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요, 밤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때 군대 간 아들에게 엄마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엄마를 위하여 군대 생활 즐겁게 할 수 없겠니? 지금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단다. 조금만 참아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란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애기 아빠도 그렇고 시어머니를 보면 숨 넘어갈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집으로 갈까 한다면 친정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얘기해?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애야,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제대로 보지 못한 그 부모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힘들면 못 살아. 셋불도 당김에 뽑아야 되니까 짐 싸가지고 집으로 오느라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행복하게 좀 살 수 없겠니? 좀 잘 살 수 없겠니? 이 말이에요, 이 말요. 그게 오늘 21절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함이라. 나를 위하여 행복할 수 없겠니? 그런 말씀이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종일 동안 교회당에 모여 찬송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해 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은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쉬운 표현을 쓰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면 우리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단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행복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살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엉망이 나고 불평하는 것들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악영향이 엄청 끼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욕하고 헐떡이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걸 제대로 못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우리가 참으로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요, 믿음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교회에서 2대 3대 이어서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이 신앙교육입니다. 이 은평에 가면 한 교회는요 3대 4대까지 한 교회에서 이거는요 말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앙 이미 개성이 되지고 신앙 교육이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2대 3대를 이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의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뭡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참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대 3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야 할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만족감과 기쁨이 겉으로 우러나오는 삶, 참 힘들겠지만은 해보는 겁니다. 힘쓴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찬송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천국을 이웃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그 행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서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또 행복을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죄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행복의 해답은 예수님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복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 또 설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 들려주지 말고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복음을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송이 우러나오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울 때 뭐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울 때 콧노래가 나오지, 내 마음이 괴롭고 즐겁지 못하면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시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할 수 없겠니? 여기에 하나님과 행복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고 가족의 행복이 있으며 이웃에 대한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성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